사람에게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혀로 느끼는 미각, 코로 느끼는 후각, 귀로 느끼는 청각,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촉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눈으로 보아서 느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기관은 어디일 것 같아요? 시각이에요.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판단이나 추리 따위에 사유작용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5개의 감각기관 중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 대상을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이라는 건 생각입니다. 사유작용, 생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시각이,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시각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딱 보는 순간에,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각은 보이는 대로 규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보느냐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보면 생각도 하기 전에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고 한 번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드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뭐 하리니? 기억하리니. 뭐 할 때? 무지개가 나타날 때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직관적으로 봅니다. 그죠? 무지개를 보면 와! 무지개다. 그리고는 와! 예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 뭘 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서 라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 언약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눈으로 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한 적? 그 나무를 본 즉. 선악과를 본 즉. 보면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 즉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본즉 선악과를 보니까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보는 대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는 대로 느껴지는 게 탐스러운 거예요. 보는 대로 느껴지는 게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직관적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직관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았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보았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도.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25절 여러분 보세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이 가나안은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함? 꼭 함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왜 가나안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10장 15절 보세요. 15절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이죠. 이 10장은 함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그 말은 뭐예요? 함은, 이 말입니다. 자, 다시부터 이르되,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은 시족장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보세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 셈과 동생 야벳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왜 함은, 가나안은 그런 저주를 받았을까라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에서 포도회를 수확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셨더니 영락없이 취하게 되었어요. 취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체를 벌거벗는, 이 하체가 드러나는 일은 고대 그 이상 아담으로부터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수치라 그랬다. 수치,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뭐 한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 아니 중요하다. 뭐 한 거라고? 본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함이 뭘 봤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인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셈과 야벳, 이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서 가리워주고, 자기는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도 않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절과 26절과 27절의 내용의 결과입니다. 술에 깨어났는데 노아가 술에 딱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게 뭐 옷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옷을 갖고 와서 날 덮어줬다더라. 둘째는 그렇게 안 했다더라. 그래서 노아가 25절과 26절과 27절에 둘째 아들 함을,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함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거죠. 혹자는 함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드러낸 걸 함이 보고는 나가가지고 저 형과 그 동생에게 그냥 우리말로는 가십, 그죠? 그냥 아버지 흉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함을 저주했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뭐 추론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험담이나 어떤 약점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리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노여움으로 함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억지적인 추론보다 더 분명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더 분명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 억지 추론 말고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본대로 판단하지 말자고 했는데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자 그랬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 그 순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은 그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 그 순간에 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본 그 순간에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뭘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사랑으로 뭐하라? 다스리라. 돌보아야 된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았을 때에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자기가 사랑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보 천보 양보해가지고 이 함이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함이 백보천보 양보해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두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간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몰라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가가지고 형, 지금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쓰러져가지고 하체를 벗고 그냥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형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빠요? 괜찮잖아요. 그건 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두 형제에게 이야기한 후에 함은 뭘 했죠?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함의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하체를 덮어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지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동안 함은 있었다? 없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에 함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옷을 가지고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 부끄러움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고 보지 않고 나왔는데, 함은 그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형과 동생이 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만 보는 방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과 동생이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것을 너네들이나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러고는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함은 형과 동생이 사랑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그 자리에 함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보고도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형과 동생이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본인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어야죠.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마침내 함에게는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걸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마고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마고 데이. 데이라는 말은 데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마고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의 원어가 이마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이마고 데이를 심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이마고 데이가 뭐예요? 사랑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시고, 뭘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마고 데이,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사람이라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약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함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보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자리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보는 대로 판단하는 직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함도 보는 대로 판단하는 직관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려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보았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함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실수와 약점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라면 그 형상과 모양으로, 그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혹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덮어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어 라고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는 행동.